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통해서 은총의 증거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총의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총의 증거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은총의 증거가 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안내판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 이 나쁜 기억은 빨리 지워버리고 이 항상 좋은 기억만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그런 부분도 있겠다 싶지만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또 외롭고 괴로우니까 그때가 참 좋았지 이렇게 하면서 과거는 항상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내가 언젠가 돌아가야 할 이 고향처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적으로 일종의 현실 도피 현상이고 태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직면에서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생각은 않고 이 과거로 도망치려고만 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과거가 정말 행복했느냐? 그러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하려고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교자의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이 또 순교자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무드셀라 증후군과는 이 반대로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은 다 지워버리고 항상 좋지 않고 또 불행하고 어렵고 고생했던 그 나쁜 기억만 갖고요, 뭐든지 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피해자고 희생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심하면 이것이 자기 학대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증후군이란 병증이기 때문에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든 순교자 증후군이든 둘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밝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사람이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보다는 좋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셋의 6대 손인 무드셀라는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래서 인간의 숙명이었던 그 죽음을 뛰어넘은 이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이어지는 이 인류 역사 속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경종이 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지에 가보면 시온산 남쪽 중턱에 이 갈리간투라고 하는 우리가 들어봄직한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이 갈리간투라는 말은 이 닭이 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첨탑 위에 있는 문양은 어떤 십자가의 모양 이런 것이 아니라 닭의 문양으로 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닭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가축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를 했다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통곡했다는 그곳에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첨탑에 닭의 문양을 달아놓은 것이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닭 울음소리가 이 베드로에게 경종이 된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재의 잠, 또 유혹의 잠, 게으름의 잠, 나태의 잠,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잠에서 자신을 깨우는 그 경종의 소리로 들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보다 경건한 삶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 심각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이 무드셀라도 그의 아버지 에녹에게 이 닭 울음소리와 같은 이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시기를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그의 탄생이 에녹의 영적 생활에 무엇인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리고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고대 세계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은 마을을 지켜내는 힘센 용사다라는 뜻입니다. 이 용사가 죽는다는 것은 그 마을의 함락과 파멸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즉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은 것입니다. 에녹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탄생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도처의 경보장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이 노란불이 깜빡이며 달리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이 집에도 이 가스나 화재 경보등이 있습니다. 요즘엔 가스가 나오면 미리 알아서 이 경고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요란하게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몸의 질병이나 뜻하지 않게 경험하게 되는 이 사건, 사고도 일종의 경보 장치입니다. 이런 경보 장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영적 경보 장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 있으면 우리가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안 보고도 배고프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숨이 차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에녹의 삶을 깨우는 경보 장치였습니다. 에녹은 이에 잘 반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또 인간의 숙명인 죽음까지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삶은 은총의 증거가 된 삶이었습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이야기됩니다.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 모두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수했다, 오래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들을 역사적으로 실존한 사람들이 아니라 만들어진 어떤 신화적인 존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들의 장수 원인을 지구 환경이 지금과는 좀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지구는 이 오존층만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조차도 또 뚫려서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그 당시엔 궁창이의 물이라고 하는 물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물층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계에서 들어오는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이나 감마선 또는 자외선 등을 차단하고 유익한 저주파 등을 골고루 퍼뜨려서 모든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온실 효과였습니다. 생명체가 살기에 아주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전 지구에 아열대성의 따뜻한 그 기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이 물층이 파괴되면서 이 지구에 전무후무한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변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수명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오늘날 밝혀지고 있는 노아의 큰 원인이 바로 고주파에 의한 유전 정보의 파괴, 그리고 급격한 기온 변화 등과 같은 이 환경 스트레스에서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그가 가장 장수한 사람이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자 은혜였습니다. 그가 죽는 날이 곧 세상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그가 죽은 이듬해에 홍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심판을 늦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래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의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 969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을 위한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인내하시고 참고 참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존재로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은 주님의 참으심과 기다림의 결과이겠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총의 증거이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 사랑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죽는 것도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서 이들의 그런 인생의 그 년수를 보면서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반대로 777세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시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주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화가 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은 얼마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그저 무드셀라를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저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 신앙적인 사명이나 또 사역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용적인 면에서만 바라본 결과이죠. 물론 삶은 길이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삶은 실용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존재 자체가 가치이고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드셀라의 삶에 드러난 업적은 없었을지라도 그의 존재 자체가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에녹에게는 경종이 되었고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와 신자는 이 세대를 위한 경보장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와 신자를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 영혼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은총의 증거,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봉산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총, 은혜,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힘을 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